어떤 한 가정에서 한 부부가 자신의 아이들을 집안에 두고요,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는 깨끗한 집안에서 장난감을 빼어주면서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놀고 있어라, 올 때까지 차분하게 놀고 있으렴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부모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거의 80에서 90%의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수록. 왜냐하면 아이가 노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냥 놀지 않죠. 자기네들이 놀 때 가지고 꺼내서 놀고 싶은 장난감, 또 꺼내놓고 보고 싶은 책, 그것들을 꺼내놓고서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놀고 이것 빼놓고 저것 빼놓고 하다가 빼놓는 것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탁 들어오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온 집안이 장난감이나 책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아이 물건으로 가득 쌓여 있어요. 나갈 때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그러면서 보통 엄마들이 화를 내죠. 아빠들도 화를 내죠. 야! 이렇게 다 어지고 놀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을 맞는데요, 아이들이 그것을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붙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어지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야단을 맞고 엄마 아빠가 그것을 치우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치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집안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다시 이제 아이고, 내 애가 놀다가 이렇게 된 건데 괜히 야단을 쳤나 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의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어지러 놓고 또 많이 어지러 놓다 할지라도 그때는 화를 버럭 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줄 것들을 다 청소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 아이를 키워오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셨을 것입니다. 보통 삶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우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쉬운 질문이지만 이 답변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듣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압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와 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더라고요. 내 자신을 향한 나를 합당화시키는 마음,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는 곳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나오셨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좋은 환경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나의 마음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나를 합당화시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것은 우리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이러이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합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나를 이렇게 합당화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이 마음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운 존재였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늘 항상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요, 거룩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한 것을 늘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에덴에서 친구처럼,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함, 지혜로움, 선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상태가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내 마음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고 대립합니다.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이 참 어렵다고 말했던 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환난이 따릅니다.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요. 왜 환난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막 피켓 들고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저지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사탄이 옥죄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옥죄려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환난입니다. 내적으로 보이는 정말 환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틀어요. 왜냐하면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면 이 어려움이나 우리를 옥죄오는 것들이 잘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어려운 길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한 길인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사람이 가야 할 그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길로 가야 되겠다,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느끼는 순간 강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3월 1일 주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사단이 와서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단은 당연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도 설득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부여잡고 붙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참아내는 오래 참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냐면 연단을 두셨습니다. 연단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관절과 권수와 우리의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해서 그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찔러 쪼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깊은 곳에 있는 좋지 않은 것 칼로 드러내고 그것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는 이유가요,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원동력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또 시험을
이겨내는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절대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육신을 가지고 타락해서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들이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란 보통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아까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근데 그것들이 뒤틀어져 버리고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뒤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요,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네가 노력하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뒤틀어진 거 네가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어. 오염되고 바뀌어버린 거, 오염을 제거하고 바뀐 것을 원래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지혜를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의로움과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선한 것을 이루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안 되냐면요, 6절과 8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죠.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틀어져 버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연약할 때 아직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쑥 튀어나온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약은 무엇입니까? 약속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담아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9절 말씀대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뀐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선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올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포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환난 속에 인내와 연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포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오시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대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머쥐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길,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능력을 더불어서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보여주신 길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11절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찾고 비록 그것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